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평화의 왕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구주 나를 죄에서 구하시네.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 되소서. 인자가 되신 주 사람의 몸으로 오셨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평화의 왕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구주 나를 죄에서 구하시네.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 되소서. 인자가 되신 주 사람의 몸으로 오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동료 목사님들과 성지 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들의 로망이 이스라엘엔 꼭 한번 가보자였는데 다녀오신 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말했습니다. 여러 얘기 중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을 꼭 경험해 봐야 합니다. 이유인즉 상상을 초월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길에 차가 뜸하게 다니는 것은 약과입니다. 50층이나 되는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혹은 모든 층에 다 멈춥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아예 그럴 필요가 없게 해놓은 것이죠. 그 광경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신기하기에 꼭 경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쉬라 하셨으니 이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직업과 관계된 일뿐만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은 조리하면 안 되고 멀리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노동 없는 완전한 멈춤이 그들이 추구하는 안식일입니다. 완전히 멈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이 이루어진 것이라 여긴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까요? 예수님이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처럼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지를 묻습니다. 사실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옳지 않다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을 미루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동이 되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에라도 건져낼 것이 아니냐. 사람은 양보다 귀하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안식일의 규칙을 예수님이 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깬 것이 아니라 회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은 노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쉬니 너희도 쉬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쉼 없이 노동만 해서는 사람의 삶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적절한 쉼을 거쳐야 회복이 있고 또 일상에 더 충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피조물인 사람들이 행복하게 바라셨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 동시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의 글자에 매이게 되면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쉼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건만 바리새인들은 글자에 매여 사람을 더욱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배려와 그 사랑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안식일의 참뜻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외를 두면 자꾸 벗어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함부로 바꾸고 소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바엔 철저하게 완벽하게 규정으로 묶어 지키는 것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최소한 말씀을 지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하는 것은 말씀을 적은 글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글자에 묶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고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도 회복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거칠고 험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니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바로 앞에 일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멈추게 하신다면 멈추고 성령께서 죄책감을 주신다면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면 온 힘을 다해 그 일을 이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오늘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리새인처럼 글자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